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크고 작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차이를 크게 둘로 구분해 본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모두가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요 홀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였고 김석균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찬양인데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해결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장인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록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록을 하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혹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더라 라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더라, 그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모세의 일생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이 결코 평범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사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숨 건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애국 공주의 아들로 궁정에서 학문과 교양을 닦으며 자랐던 자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현재 양치는 비천한 늙은 목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는 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애굽의 시내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욥기 30장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떨기나무 가운데에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를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았고, 떨기나무 가운데에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었고 라고 하며 욥이 당하는 이 비참함
혹은 기근 혹은 궁핍한 모습을 묘사하기 위하여 떨기나무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사람을 믿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대조하면서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하여 메마른 곳에서 열매 없이 살다가 죽는 이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떨기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떨기나무는요, 기근과 궁핍하고 이 비참한 인생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했던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입니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는 어때요?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떨기나무는요, 볼품없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떨기나무는요,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하셨어요. 그것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모세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모세가 아니라 그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면 그 사람이 말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듣고 계시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을 일일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탄식과 간구의 소리를 다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깊이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도 듣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성도 여러분,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맡기면 땡! 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맡기면 주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같이 염려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같이 염려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연약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즉 떨기나무의 1차적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떨기나무와 같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 의미는요, 지금의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이거 한 장의 세월이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80년의 세월이에요. 우리가 잠깐 출애굽기 2장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몇 년이라고요? 80년입니다. 어려서 애굽의 왕자로 모세가 40년 산 것과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애굽일보라는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에 이런 기사가 게재되었을 것입니다. 주목받던 히브리 출신 정치 신인 모세, 애굽인 살해 및 시체 유기 혐의를 입고 야반 도주하다. 그리고 밑에 글에는 그의 정치의 생명은 이제 끝난 듯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미디안 광야로 몸을 피했다고 한다. 아무도 이런 기사가 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 또다시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도 아닙니다. 살아가는 환경 역시 결코 내세울 만하지 못합니다. 지금 모세는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80세의 비천한 늙은 초가살이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모세의 인생은 어떤 인생 같아요? 떨기나무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때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당연히 자신의 지금의 비천한 모습을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떨기나무 불꽃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지금은 지극히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로 하여금 떨기나무 같은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할렐루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간단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젖은요, 가축의 산물입니다. 꿀은요, 자연의 자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써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요 표를 정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해 기도원에서 정하고 와서 이제 당회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해로 우리를 만드실지 구체적인 것은 저 역시도 상상해보지는 못하였어요. 일단 젖과 꿀이 흐르는 해.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믿음의 가정의 물질의 젖과 꿀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갔는데요. 여러분 느끼시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벌써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 느끼십니까? 가정에 계신 분들은 느끼십니까?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벌써 1월이 가기도 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저는요, 여기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인지 능력 성경 읽기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지 능력 성경 읽기의 테이프를 딱 끊으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가정에 계셔도 이제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맛을 보신 분들은 이것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오늘 마칠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출애굽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동참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맛이 없으면 그때 그만두더라도 일단 맛을 봐보세요. 특별히 뭐 오늘도 좋고 또 내일 출애굽기도 좋습니다. 오늘 거 제가 조금 부지런 떨어가지고 이미 다 녹화해 놨어요. 오늘 거. 그리고 내일 것도 중간 작업까지는 해놨고요. 아무튼 오늘 거 여러분들이 한번 쫙 보시면은 아하 하고 내일 이제 창세기를 그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내일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시면 아하 그리고 앞작업 뒷작업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 건 타서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노예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거기에서 이끌어내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 자체,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혼자서 뒤집어 쓰고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 직후에 이북의 어느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딸만 7을 두었으며 어렵게 생활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자식이 없는 부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는 한 사람의 입만 벌어도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런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생활이 힘드신데 딸 7 중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딸 7 중에 하나만 보내면 그 아이도 좋고 우리도 도움이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7이나 되니까, 한둘이면은 좀 그런데 7이나 되니까 하나쯤은 보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밤새 두 분이 이제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딸 7을 한 명 한 명 꼽아가면서 이제 생각해 보았어요. 이 장녀는 장녀라서 안 되고, 둘째는 군기반장이라 안 되고, 셋째는 살림꾼이라 안 되고, 넷째는 너무 똑똑해서 안 되고, 다섯째는 약해서 안 되고, 여섯째는 모자라서 안 되고, 막내는 막내라서 안 된다는 생각에 결국 누구를 보내요? 아무도 못 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효도하는 자식만 자식으로 보여요? 아니잖아요. 속삭이는 사고치는 자식도 정말 사랑이 가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속을 좀 썩혀드린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마치 모세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늘 돌보시고 계시고,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의 은혜예요. 그 전에 사용했던 개역성경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전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요,
별보다치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제 귓가에는 지난주에 제게 베푸셨던 은혜의 찬양이 흐르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너는 아느냐를 치시면은 그 찬양이 쫙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에서 맨 위에 모닥불이 펴져 있는 배경과 함께 나오는 너는 누구냐, 그 찬양이 저에게 가장 은혜롭게 들리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힘드신 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찬양,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누르기만 하면 그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유튜브에 그 너는 아느냐라는 찬양,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생각이니까는요,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 단어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주소를 보내드리면 누르셔서 이번 주에 너는 아느냐, 주께서 목사인 김민 목사만 사랑하시는,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의 모세에게,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떨기나무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인 인생을 하나님 나라 친백성의 인생이 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조차서 해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대답하시며 떨기나무의 은혜를 묵상하고 쉴 새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